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순리냐 진리냐,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핵심은 뭐냐면 순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진리적인 법칙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순리로 믿어집니까? 진리로 믿어집니까? 진리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순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진리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순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순리로 생각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진리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통해와 자복 없이는 그냥 밋밋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순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율법을 어긴 적 없어요. 회개할 게 있어야죠.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나보고 회개하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에 땅의 금성으로 산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게 회개하는 뜻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서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 못된 짓 한 것만 죄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죄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큰 죄예요. 성경에서 악인들은요, 왜 그들이 악인이 되었냐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덕을 끼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인이 된 거예요. 순리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게 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착한 일 좀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거를 뛰어넘어 하늘에 계신 더 위에 계신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내 영으로 만나고 진리가 이거구나, 아 복음이 이거구나, 아 거룩이 이거구나,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생성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확장됩니다. 착한 일 백날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언제 생깁니까? 그 진리를 내 믿음으로 인정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주변에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평안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럼 이 땅에서 증거를 보여라. 네. 여러분 예수 이름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밋밋하게 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있는 곳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인정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아멘이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죠. 더 큰 심령의 변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막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룩을 모르고 그건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맙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는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서 그 영적인 부유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방향성을 바꾸고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는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는 막 영적인 부유가 일어나서 와 세상을 초월하는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마귀가 갖다주는 그 패배의 삶이 아니구나. 아멘. 그 사람 안에는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그것도 못 느끼고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지루하고 예배가 막 형편없고 기대도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에 교회 가고 싶어 죽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뚝 떨어지는 거죠. 또 예배네. 또 찬양인도 해야 되네. 또 설교해야 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면요 언제 교회 가나 막 1시간 일찍 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뜨거웠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서 막 이런 믿음의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겨울이었는데 막 하여튼 서로가 일찍 와가지고 저 윗집안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그 걸레 빨아가지고 그걸 막 복도를 거기를 닦는 거예요.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면 괜찮은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씩 어떤 분은 막 3시에 와서 막 자기가 청소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닦으니까 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그랬어요. 막. 그래도 좋대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유가 나에게서 실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이 뭐였냐면 좌절과 낙심될 일만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 물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근데 모세 안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이 가득 있어요. 풍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믿는 자의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했어요. 진 것 같은데 나중에 승리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는 더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복 받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뭐냐면
내 안에서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부유가 확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가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에요. 아멘. 죄에 대해서 모르기 시작해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죄짓게 해서 그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고 생각을 결박시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나의 안에서 영적인 부유가 일어나면 예수의 피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내 영혼은 깨끗해져요. 그러면 영혼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영적인 부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잠깐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토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변화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볼 때는 관심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비범함이 다른 거죠. 취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다른 거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아무에게나 진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뭐냐면 나를 한번 깨쳐야 돼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 행동이 깨지고 내 영이 한번 깨져야 돼요. 그걸 깨칠 때만이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복 있는 자라. 성령이 너를 인해서 네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가 예수신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네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는 남자를 보지 않고도 성령의 잉태로 네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요, 만약에 내 몸에서 애기 뵈면요, 나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 돌 맞아 죽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위기라는 거예요. 그 위기. 네. 진리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새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 환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다시 한번 가가지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경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온 일을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보다 먼저 야곱을 삭삭삭 변장시켜가지고 아버지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다.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형 성격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축복을 받고 형 에서보다 먼저 앞서가는 날에는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가정이 힘든 일이 일어날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럴 때 진리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주님께 못 맡겨드려요. 우리가 때로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막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막 시험을 주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큰 건 누구냐면 내 자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내 자아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뜻은 이거였는데 너는 이 길로 갔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깨달아요. 아멘? 이것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 그날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이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기도잖아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는 거냐? 제발.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럼 여지없이 내 자아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또 현재를 나를 또 볼 때도 또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수정된 게 없어. 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늘 어긋나서 살고 있어. 근데 대개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는 신학을 딱 그만두고 나는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감각은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어떤 때는 밥을 먹을 때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었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얼른 신발을 신고 이 길로 가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음성을 못 알아듣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여전히 내 자아가 커요. 지금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과 내 바른대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깨쳐야, 이게 깨져야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지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발짝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뭐 조금 봉사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놓으라는, 네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처럼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뭐 자기밖에 모르죠. 어리니까. 근데 어느 수준에 가면 정말 가게 되면 나만 위해 살았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야 그거 너 네 뜻 아니냐? 지금 네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근데 이거를 죽을 때 깨달아요, 사람. 그때 깨달으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현재 깨달아요. 아멘. 깨닫고 고치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 아멘이시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와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가 있는 진리. 그때 너는 자유해질 것이다. 그때 너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말씀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게요. 많이 했죠, 여러분. 이거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진짜 사업체를 차렸어. 하나님 이 장사만 잘 되게 하면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또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을 딱 제대로 만나는 순간 이것들이 초월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은 일을 만나잖아요. 막 진짜 사람들이 볼 때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그럼 내 안에는 별게 아니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또 슬픈 일을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어떻게 저 사람 감당하려고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 일이 별게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도 별로 없고 싫은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보는 거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고 돈 많이 벌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퍽 넘어지고 좌절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근데 막 입에서는 막 나는 죽는데야, 막 이거 없으면 죽고 막 이거 안 되면 하여튼 큰일 나고 막 이거 뭐 깨지면 막 하늘 막 무너진대. 천지 계획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딱 제대로 만나고 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내 이름은 못 빼서 죽인대,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네. 초월했다는 거예요. 초월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진리와 순리의 대결입니다. 자, 순리의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리의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둘은 부딪혀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사람이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토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종하고 막 그런 애들한테 가서 너는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걔네들이 거의 다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뭐 거기는 유교도 없고 불교 믿는다고 이런 대답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왜 그러냐면 그네들의 살았던 뭐 전통이나 뭐 집안의 뭐 어떤 익숙한 분위기 그런 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 죄의 그 예수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어떤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입술로만 믿을 뿐이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믿냐 그러면 참 쉽게 대답합니다.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보고 막 어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을 파는 순간,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믿음은요, 마귀에게 다 강탈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할 수 있는 역사가 나에게서 없으면 이게 누가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그 방종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냐가 아니라 너 거듭났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Are you born again? 너 거듭났냐. 중생하였느냐.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어요? 거룩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라는 거 유대인 뭐 관원도 되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도 국회의원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뭐 예수님 칭찬하기 시작해요. 1절 2절.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생각을 정확하게 관찰하죠.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니고데모 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주일이면 내가 다 이렇게 그래도 딱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확신이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가? 이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거 없이 3절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읽으신 대로 너 거듭나려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 거듭나야 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2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2번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이면에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너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2번 태어나는 거지만 근데 이 땅의 사람인 니고데모는 이거를 영적인 전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순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여러분 뭡니까?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게 4절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신앙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진리의 어떤 그 가르침을 그가 살아가면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이죠? 여러분 부딪히는 게 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사람이죠.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경험적으로 그걸 얘기해요. 2번 태어난다니까 산부인과적인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생각의 범위가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아멘이죠?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우리 대입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거룩함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 아멘. 이거를 도무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여태까지 교회 다녀도 착하게 사는 것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윤리적 도덕적인 거는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영적이어야 된다. 진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걸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본 게 그것밖에 있어요.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이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딪힙니다. 순리와 진리는 부딪혀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그래요. 니고데모야 너 바람 부는 거 보이지?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냐? 부는 건 알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비슷해요.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많은 감동을 나에게 주시죠. 그죠?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비유가
이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지?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줘. 도무지 모르겠거든. 육의 사람은 도무지 이거로는 생각이 상상이 안 갔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계산해보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저 사람은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없네. 능치 못하는 저 사람은 계속 긍정이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경험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뭔가가 지금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니 물과 성령이 된다. 이 말을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한 곳만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24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곳에 맑은 물에 너희 모든 모든 순수에 너희를 정죄하라. 구약에서 여러분 무슨 뭡니까? 죄를 씻는 거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나요? 흐르는 물에다 잘 씻어서 드려야죠. 이거 뭐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로 너의 죄를 씻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피가 그 영혼에 필요한 사람 씻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봐요.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치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새 영을 주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왜 주십니까?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죄만 사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딱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이 끝까지 누가 이걸 이루시고 누가 보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칼럼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육신으로 알면 안 돼요.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스승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끌어 나가심을 여러분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맨 내 생각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난 삶을 산다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내가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사놓고 집에다 그냥 농에다가 막 놨어. 쓰지도 않고. 그러면 카메라 산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100만 원 주고.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그때 카메라 찍는 게 유행이 한 10년은 된 것 같다. 네. 그런데 한 5년 동안 카메라를 사진을 몇 방 찍은 줄 아세요? 100방도 안 찍었어요. 왜냐면 집사람과 제가 취미가 없어 거기에. 그냥 사놓고만 마는 거죠. 그걸 재미를 못 느꼈다는 얘기요. 네. 근데 요즘에 평강이가 써먹더라고요. 그걸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게 내 생각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내 영을 감싸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랴. 천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